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 한나의 기도,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1장으로서 그냥 한번 설교를 끝내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알듯이 1장 맨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한나가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무엘을 쩌들댄 후에 이제 성전에 여호와께 바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하는 것으로 그러는데 어떻게 경배했는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이 말씀이 바로 한나가 어떻게 여호와께 경배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바로 한나의 찬양 기도로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우리가 보면 구약의 대표적인 여인의 기도, 성경에서 대표적인 여인의 기도가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구약에는 바로 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이 찬양 기도를 말하고 신약에는 보면 누가복음에서 나오게 되는데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잉태하고 난 다음에 잉태의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 기도와 이 한나의 기도가 성경에서 대표적인 여인의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여인의 기도는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그런 기도이지만은 이 두 여인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다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 방법, 원리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것은 한나의 기도나 또 마리아의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될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눈물로 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무엘 1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됐는데 암울한 사사시대에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평범한 엘가나의 가정에 바로 그의 아내 한나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여시고 그 암울한 시대를 끝내고 새롭게 역사를 열어가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한나의 이 찬양 기도에 대한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기도가 어떤 내용이 담겨져야 하는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찬양의 기도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기도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지죠. 한나도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그러나 그 기도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기도가 확대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나의 기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보면 그 기도의 근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또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마지막에 보면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의 기도는 그냥 허공을 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감정에만 치우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근거가 분명했습니다. 그 기도의 근거는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성전의 그 괴로움과 고통 때문에 눈물로 통곡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그 특징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볼 때에 한나는 그 자기를 끝까지 책임져주고 돌봐지 못하는, 자기의 괴로움과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남편을 원망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수와 같이 자기를 괴롭히는 버니나에 대하여서도 원망하며 불평하며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있었어의 기도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자기에게 어떤 자기 원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만으로 기뻐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다른 그 문제는 이제는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나 억울함이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기도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뭐라고 이렇게 고백합니까? 주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고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나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모든 것들 문제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모양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우리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밤에 잠을 자다가 무서운 꿈을 꾸고 깨어 캄캄한 밤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에 엄마가 찾아가서 나쁜 꿈을 꿨나? 라고 하면서 이제는 괜찮다 라고 하면서 아이를 안아줄 때에 그 상황과 그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은 엄마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아이는 울음을 거치게 되어지고 다시 평안히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가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맛보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게 되면 그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응답이 눈앞에 실제로 나타나기 전에 이미 그는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바로 엘리 제사장의 그 목소리를 듣고 그 메시지를 듣고 제사장을 통하여서 주신 그 메시지를 듣고
한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확신하고 그 마음의 모든 근심빛이,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평안과 응답을 먼저 주시고 그 응답의 결과가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과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결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내 자신의 문제와 내 자신에게 있는 집중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기도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신뢰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기도 속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라고 합니다. 지식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하나님께서 넘어진다도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힘이, 능력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 다음에 6절과 7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이 한나는 삶 속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죽은 자도 살리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바로 그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래서 어려움이 닥칠 때에,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기도에 있어서의 태도와 자세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실지를 우리가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봐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하시고 이루어 가시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그런 태도와 자세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이 망한 어떤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도 미안하고 교회에도 나오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에 내가 이 목적을 가지고 이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작은 일부터 이제 그 위에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몇 년 후에 그런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망한 것이 내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사건이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다는 겁니다. 사업이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고 자기 인생에 보면 실패같이 이렇게 보여졌지만 그 사업의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환경을
뒤집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가 총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목동으로서 그냥 보잘것없는 막내 아들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뒤집는, 역전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 8절에도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상황을 뒤집는 분, 한마디로 역전시키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나의 이러한 고백은 그냥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기동량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주어드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약간 시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자신이 직접 삶 가운데서 경험한 것들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약간 시적이라는 고백은 바로 5절 말씀에 보면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실제로 한나가 몇 명을 자녀를 낳았을까요? 사무엘만 낳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가 아들 셋과 딸 2을 더 낳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꼭 7이 아니라 여기 7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말하고 있잖아요. 많이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적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자기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어떤 추상적이고 어떤 주어드는 미사어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맛보게 되어지고 경험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믿음과 고백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시편의 다윗의 많은 기도그 가운데 보면 자기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있는 모습 그대로, 또 경험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도망 다녀야 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로는 피난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반석과 같은 분이시다. 또 나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런 분. 하나님은 나를 높여, 뿔같이 높여 명예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건 단순히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배워서 들어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때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가슴에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경험도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과 간구와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배운 것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경험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그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 경험적인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없이는 무의미하고 무익하고 무능한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나의 이 기도를 보게 되어지면 한나는 직접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증인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초창기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기 전에는 한나의 모습은 바로 실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사람들에게 비웃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의 증인으로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아무런 힘이 없는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맛보는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통탄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경험의 고백이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은 이제 농부들이 밭에 씨앗을 심습니다. 저도 조금 자투리 땅에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뭘 심어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꽃씨를 사서 심어볼까. 그래서 실제로 꽃씨를 주문해놓기도 했습니다. 씨앗을 심어놓은 땅에서는 사실은 당장 아무런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그죠? 네. 그러나 땅 속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씨앗이 떨어져서 그 씨앗이 이제 부풀게 되어지고 썩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순이 올라옵니다. 새싹이 돋아나게 되어지죠. 새싹이 돋아나고 그 다음에 낙엽이 아니고 잎사귀가 돋아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꽃이 피게 되어지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땅 속에서 그 새순이 올라오기 전에 그 씨앗이 부서지고 그러면 썩어지는 그 과정, 그 나타나는 그 변화를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은 농부는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씨앗이 거기에서 싹을 낼 것이다. 그리고 돋아나게 될 것이다. 땅 위로 솟아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왜 씨앗을 심어 놓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지? 왜 물을 주고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지? 그러면서 땅을 헤쳐볼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하여서 반드시 세상이 돋아난다는 것을 아는 농부는 때를 되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심게 되어지게 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태도와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마지막에 더 놀라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한나의 기도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한나는 단순히 자기에게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그런 기도로 끝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한나의 이 기도에 그의 시선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때 아직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습니까? 왕이 없는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허락하실 것이고 왕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신학적으로 이러한 기도를 메시아적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개인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기도와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것, 나의 괴로움 때문에, 내 어려움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나의 이 기도는 훗날 다윗 왕국을 지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성취되어짐을 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자신의 문제 해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속 계획을 바라보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에서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퍼즐 맞추기를 할 때에 전체 그림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퍼즐을 맞출 때에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이 어디쯤에 어디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체 그림을 알지 못하고 조각만 보게 되어지면 도대체 이게 어디에 가서 어디에 맞춰지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매게 되는 것이죠. 가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전체 그림을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과 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기도 응답의 바로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목적으로 어떤 책임과 의무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 이게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바로 목적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에 대한 복의 기준이요 가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의 요구만을 구하고 얻고자 집중하기 때문에 진정한 기도의 의미와 그 맛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면은 그냥 내 자신을 위해서 넋두리 하듯이 그냥 그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냥 실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주저앉는,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늘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허공을 치는 향방 없는 그런 기도가 되어 쓸모없는 그 기도로 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바로 기도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보다 먼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둘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되도록 역전시키시는, 상황을 뒤바꾸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또를 한번 사봐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로또를 다 사면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로또 된다면 당연히 목사니까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해보니까 이게 욕심이 엄청난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저 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냥 그런 주는 것을 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내 것을 챙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욕심, 그 욕망 때문에 로또를 사도 안 되는 것 아닌가.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드리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로또를 좀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내 계산하고 내 것을 먼저 챙겨놓고 그저 적당하게 그 안에 선에서만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믿음의 문턱을 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 시간을 들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의 가운데서 다 계산을 해서 다 나만의 뚝을, 나만의 성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벽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만 머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틀 안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깨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 늘 자신의 그 바운더리 안에, 그 인생 안에 그냥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계획이 뭔지,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것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환난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남다른 어려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시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달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네게 이런 고통을 준 것은, 내게 이런 환난을 준 것은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한 뜻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 다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는 확신이 들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히 생길 수밖에 없죠. 지금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그런 찬양과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